지금 이 유튜브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아멘 잘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한곡 드리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찬양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찬양할 때에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부릅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루으리라. 천지는 내가 하는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선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걸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소.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좀 아직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의 성령이 한장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의 성령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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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국민이 행복하려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되고 불안감과 불안이 쌓이고 행복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가 안정이 돼야 돼요. 아무리 전쟁이 없다고 해도 먹고 살기 힘들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이 사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 사변 때에 그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국민의 총 생산량이 얼마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65달러, 그때에 북한이 한 150달러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85달러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1인당 국민 총소득 개인 총소득 55달러. 인도가 최고 못 살고 그 다음에 한국이 세계 두 번째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6,000달러입니다. 일본을 앞질렀다고 어제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옛날에 살밥을 한 그릇 못 먹어가지고 힘쓰고 애쓰던 때가 어제 같은데, 6.25 사변 전에 생각하면은 지금 몇 배 더 잘 사느냐?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봤어요. 한 500배 더 잘 사는. 그때보다 500배. 놀라지 않네요. 그런데 이 국민 1인당 총소득 가지고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자,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행복감이 얼마나 높으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행복감이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계적으로 보면 덴마크라든지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런 그리고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국민의 행복감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방의 어느 몇몇 나라들이 행복감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보다 명예보다도 마음의 기쁨과 만족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그 행복은 정신적이라고 했어요. 정신적. 아무리 말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 중에 가장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 중에 가장 행복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따라가십니다. 가정의 행복. 가정의 행복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한데 그 후임에 어느 목사님이 나오면은 김다희 목사라고. 그래서 나는 다윗이만 다윗이지 왜 다희 목사라고 했느냐. 그 당시 한문으로 그걸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 위대한 위자라고 썼다. 다윗을 집에서 넣다. 다윗아 하는데 골리앗과 다윗 장군 있잖아요.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적어야 되면 다윗이라고. 다윗. 그렇게 김다희 목사가 후임으로 거기 부임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면서 생활과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가정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다. 그 가정의 그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정은 좀 소홀히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정을 돌보면서 교회를 돌보겠다고 그런 간증하는 것을 기독교 방송국에 나가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배려와 화목입니다. 배려와 화목이 없이는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을 배려하고 또 가족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화목이 동반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화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배려가 없으면은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툼은 가족들, 자녀들에게 특히 스트레스를 주어서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오게 되겠죠. 뇌졸중도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하면은 이 피가 잘 돌아가지 않고 나중에 그 혈관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배려와 있느냐에 따라서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제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보기에는 경제도 괜찮고 또 사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는데 늘 다툼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한 가정은 가난하고 좀 다툼이 심할 것 같은데
행복한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다투고 행복하지 못한 그 사람 물었어요. 당신은 뭐 돈도 별로 없고 하는데 보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더라. 그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뭔가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에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하면은,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내 탓으로 여긴다. 남편이 잘못하면은 부인의 탓으로 여기고, 부인이 잘못하면은 남편이 탓으로 여기고, 어떤 타인의 탓보다도 내 탓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병이 있어가지고 물병을 발로 차가지고 깨버리면 깨는 그 사람을 욕하잖아요. 아, 내가 물병을 거기 놔둬가지고 깨뜨렸군요. 내가 좀 잘못했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한 가정은 그 잘못을, 잘못되는 걸 자기로 탓하는데, 또 한 가정은 남 탓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물병 쳤어? 설거지 하다가 뭐 그렇게 깨뜨렸으면 왜 깨뜨렸어? 이러면 설거지 하다가 그런 걸 깨뜨릴 수 있잖아요. 설거지 안 하면 뭐 깨뜨릴 것도 없는데. 그러니 남 탓으로 돌리느냐, 내 탓으로 돌리느냐.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배려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가 가다가 넘어졌을 때, 아, 내가 좀 못 돌봐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게 넘어졌어? 넘어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 애에게 꾸중을 하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절부절하겠죠. 여러분, 가정사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합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데 늘 다투고 하는데, 우리 집과는 반대네요.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다들 상대방을 탓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네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특히 부부의 행복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부부는 될 수 있는 대로 분방을 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교대로 화를 내거나 동시에 소리 지르지 마. 둘이 다 똑같이 소리 질러버리면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화를 지르면 한 사람은 좀 가만히 있고, 또 차근차근 이야기해야 되는데 둘이 고함을 질러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수나 허물을 바로 지적하지 마. 실수를 했을 때 나중에 좀 지나고 난 후에 빙 돌려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실수를 지적해가지고 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툼은 해지기 전에 풀어라. 다퉈가지고 잠자리도 같이 하지도 안 하고 말도 하지도 안 하고, 어느 사람은 싸우면은 일주일 동안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저도 집사람하고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 옛날에 좀 다투고 하면 자꾸 곁에 있으면 자꾸 다투게 되거든요.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려고 하면 집사람 막 따라오고 있어. 막 잡대면.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줘요.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요. 마지막으로는 마귀가 틈을 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마귀는 항상 그 단점과 허점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하면은, 그 주제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과거를 끄잡아내가지고 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사건과 이야기하지
너희 부모는 왜? 뭐 친정을 이야기하고 또 시집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삼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배려와 화목, 이것이 깨어지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아야 된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하면 수고하는 만큼 대가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일해도 대가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은 직장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뭔가 좀 돈이 벌어져야 되는데, 사업을 해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짜증나. 가정에 불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수고하면은 결코 복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받읍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재물에도 복을 주시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6.25 사변 전에 세계에서 꼴찌로 두 번째로 못 살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이상 돼요.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요. 북한보다 앞서고 일본보다 군사력도 앞서는 거예요. 왜 이러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방방곡곡 씌워지고, 여러분 술집이 씌워지는 것보다도 교회가 더 많이 씌워졌어요. 과거에 시골에 교회 없는 동네가 없고 조금 다투고 하면은 또 교회가 몇 개 생기는 거야. 시골에 그만큼 교회가 많이 생겨나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는, 나라는 흥하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도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과 민족과 국가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뭐 영생을 얻는 것은 기본적이고, 여러분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진국들의 그 나라의 국민들의 섬기는 종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가 지금 못 산다 그러는데 인도가 뭡니까? 불교잖아요. 자, 선진국을 보시고 영국, 프랑스, 미국이라든지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도 기독교입니다. 북한은 종교가 신이
옛날 김일성이고 지금 김정은. 네, 김정은이 그 사진 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의 근원은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는 만큼 물론 돈을 벌 수 있겠으나 그 외에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자녀가 잘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다. 자녀가 잘 되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유태 나라죠. 세계 인구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을 몇 프로 차지했냐? 거의 한 30% 가까이. 조그만 이스라엘 1000만 명 안 돼요. 인구가. 세계 노벨상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첫째,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방 안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등에도 성경 말씀을 붙여놓고 일어나고 보면은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보면은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에 안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복을 받게 돼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 같이 받아봅시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입시키자.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자기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불쌍한 사람을 돌봅니다. 세 번째로 손님을 잘 대접하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접해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집에 오라고 해가지고 송아지 잡아가 대접하고 막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나중에 너희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넷째, 기도와 경건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공부도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또 운전대에 앉아서도 여러분 잠깐 묵상 기도하고, 또 멀리 여행 간다든지 하면은 또 기도하고 출발하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전에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평생 무언가 공부하도록 하나님을 다시 비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비우고.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 아이고 공부하기 싫어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책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좋은 지식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장점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어요. 성질이 급하고 못된 사람도 보면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깡패도 장점이 있어요. 깡패도 여러분 의리가 있어요. 의리. 깡패도 예를 들어 자기 똘마이가 거기 얻어맞고 그러면은 자기가 우통 먹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구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때려서라도 구해보는 이 뭐냐? 의리.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의 장점을 배워야 돼요. 장점. 그리고 아내의 장점, 남편의 장점, 그리고 타인의 그 장점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보고 저런 면에서 내가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반드시 위대한 임금이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공립학교에 성경 교육을 금지시킨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살당했죠.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게 뭔가 하면은 미션 스쿨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군에서도 여러분 기독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군목 제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군목 제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하는 건 나중에 불교에서도 불교면서 아이고 그러면 뭐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불교 하는 것도 있어야지. 그리고 천주교에도 나서가지고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불교, 천주교는 나중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므로 군인들이 군에 가서 학습받고 세례받은 친구들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훈련받고 힘들고 외로울 때에 주일날 돼가지고 거기 교회 가면은 좋은 말씀을 들려주지요. 또 초콜릿도 주고 빵도 주고 하니까 그 얻어먹으려고 이제 가다가 보면은 신앙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많고 세례받고 또 사회 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유태인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낸 편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우리는 딸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계시면 아들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기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는 하녀가 될 뿐이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너도 무시를 당할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와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해 주어라. 그러면은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행복한 가정인가? 여기 보니까 다 행복한 가정이지 싶어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밥을 하는데 어떻게 밥을 했습니까? 요즘은 전기밥솥 해가지고 뭐 물은 요즘은 자동적으로 되는데 옛날에는 불을 때가 밥을 했어요. 불을 때가. 그러니까 처음 시집온 며느리가 얼마 떼야 되는지도 모르고 불만 넣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이 다 타버리네. 밥이 다 타봐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막. 그때 시어머니가 막 야단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밥은 다 되었으니까 밥을 차려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절부절하니까 시어머니가 애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살한치가 다시 밥하면 되니까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가지고 밥이 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이제 밥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며느리 얼굴이 밝아졌어. 다시 밥 해가지고 가족들이 즐겁게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 며느리는 시어머니, 그리고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생각해주고 이럴 때 행복한 거지. 뭔가 여러분들이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최태원 노소영 갈라졌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 자금이 1조 넘었죠. 1조 넘었어요. 1조. 1조 넘었어요. 그 돈 다 어디 쓰려고? 아니 1조가 넘는 그 돈을 갈라졌는데 네. 돈을 받게 되는데 이야 내가 생각했어요. 저래 돈 많은데 말라고 헤어지노? 서로가 좀 참고 살지.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서로가 배려와 용서와 화목과 서로가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신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도 너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여러분의 행복감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늘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1,000원 있으면 10,000원 가지고 싶고 10,000원 있으면 10만원 1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 있으면 1,000만원 1,000만원 있으면 이런 맞아요. 욕심은 끝이 없어. 그러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절대로 남의 가정과 비교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어려울 때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면서 정말 옛날에 설밥 먹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드는데 나라가 뭐 필요하고 뭐 교회가 뭐 잘 돼가지고 우리한테 덕택이 뭐 있느냐고 이런 불평을 가졌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면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인 식구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들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6